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실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주셔서 박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베이스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까? 네, 여지껏 이런 목사가 있는데 제가 좀 별나서 여기만 오면 제 마음이 찡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느껴지고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주시는 엄청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이 땅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에베소서는 저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 오늘 저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1절 두 소절 부르고 후렴이 나오죠. 2절 두 소절 부르고 또 후렴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3절 두 소절 부르면 후렴이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후렴으로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쭉 노래하고 후렴으로 영광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고 후렴구들이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 순서를 맡을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내년 7월달 다시 이 집회를 시작할 때까지 유지가 될까?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러서 쓰실까? 기대가 됩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어드립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께서 하셨던 일들을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들을 손으로 만지며 감격스럽게 2023년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2024년도 이 산상 집회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이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차고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섬기는 손길, 충성하는 손길, 함께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신실에게 하늘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령한 복은 똑똑한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몸이 건강해야만 받는 복도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어른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 신령한 복 그럽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전략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이
아닙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안 보이시면 제가 또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령한 복 중에 신령한 복은 찬송하는 복입니다. 오늘 찬송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예배 시작을 전에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코끝이 찡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도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신령한 복을 가정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요즘 대한민국은 트로트가 뜨지요. 트로트 가수를 아십니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중에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신령한 복을 모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가 아니라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리듬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말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것들을 읊조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놓으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읊조리는 것 찬송입니다. 찬송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읊조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놓으셨는가를 읊조리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될 사람, 예수님의 찬송을 부르고 성령의 찬송을 불러야 될 사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데 나에게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 그러시나, 그 찬송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앞으로 받을 복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나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답니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으실 분들만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제 친구 이름이 문재인. 여러분도 아시나요? 문재인 씨를? 근데 대통령 문재인 씨가 아니고 제 친구가 그냥 이름이 똑같은 문재인이가 있었어요. 아침마다 문자가 옵니다. 근데 금요일이 되면 다른 나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더라고요. 불금. 여러분 아세요? 불금을?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아시네요? 저는 몰랐으니까 불금이 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불금이 뭐야?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어디 좀 신나게 놀 데 없나, 마실 데 없나, 즐길 데 없나를 찾아다니는 게 불금이래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만족이 없어서 또 가고 갑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만족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신령한 복 중의 복은 구속함을 받은 것,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게. 믿으세요?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제가 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와, 여자의 후손이면 여러분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출산했기 때문에 다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아십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압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영생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아가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여호수아의 국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아침 7시에 있습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오늘따라 저에게 축도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별나는 축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하신 분의 평균 연령이 70이 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같이 이쁘게 생긴 목사가 영령이 있으시네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그 별나는 축도가 뭐였냐면, 이따가 제가 축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소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했죠. 그 축소 내용이 여인의 옷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우리를 회개케 하며 예배하게 하며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성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시간 날 때마다 언제 없어졌지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에게 그 뼈 하나 이렇게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뜯어먹을 것도 없는데 그 뼈다구를 입으로 던졌다가 받았다가 어쩔 줄 몰라면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생각하면서 강아지가 뼈다구를 던졌다가 받았다가 발로 밟았다가 뒤집었다가 어쩔 줄 몰라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강아지에게 그 먹을 것도 없는 뼈를 던져줬는데 왜 뼈다구냐 하면서 막 뛰면서 던졌다가 받았다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강아지가 주인이 던져준 뼈다구를 좋아서 어쩔 줄 몰라면서 그렇게 막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던졌다가 받기도 하고 튀기도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내년에 집회할 때 우리 찬송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일은 여인의 옷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4,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보내달라고 편지도 안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카톡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하나님께 카톡 한 번 안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한 번 안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네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지를 받았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도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 구속, 죄사함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셨으면 아멘. 그 복을 받으셨으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구속 죄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 듣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듣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데 부천에서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믿게도 하신답니다. 누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하신다. 저는 선교제에 가면 꼭 첫 번째, 첫 시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현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래요. 맞죠? 1시간 성경 공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러면요, 성경을 가르쳐주던 목사님이래요. 그러면 그 현지 사람들이 제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성경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고 나니까 아, 저 목사는 성경 가르쳐주는 목사네라고 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께서 듣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올시다. 만약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그 믿음은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 성령 예수님이 하신 것을 누군가가 전해줬는데 그것을 듣게 하신 분이 성령님,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이 어마무시한 눈에 보여지고 보이지 않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실까 모릅니까? 그냥 가라사대 있으라 하신 게 있었다 그럽니다. 엄청난 이 세계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거 믿으세요?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보다도 엄청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리 엄청납니까? 예, 엄청납니다. 천지창조를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쏟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방금 오셨어요. 예수님이 땀을 삐질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천지창조보다도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 중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 개가 떼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해오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생각해서 내 형편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인정하신다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신대요. 보증이. 이 보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은행에 내 잔고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돈이 있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보증 서줄 테니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거저주셨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 모든 좋은 것을 다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받던 이 엄청난 은혜는 성령께서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보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은혜가 내년 24년 7월 이 산상 집회가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시작된 산상성회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부어주신 은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며 확신 갖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비록 몸이 약해지고 고통이 와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형편처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찬송하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변함이 없사오니 그 변함없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